오늘은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도대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육체가 사귐을 가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영과 육은 섞이지 않습니다. 오직 영은 영과 사귐이 이루어지고요, 육은 육과 사귐이 이루어질전정 영과 육이 뭔가 사귐이 이루어지고 섞여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필요하고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처음부터 뭔가 지금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냐 하실까? 왜 나는 안 고쳐주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시지? 하나님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지? 라고 여러분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래? 지금 나는 고통받고 있는 나는 육이고요, 그분은 뭐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간절하다, 갈급하다,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어요, 이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 상태. 뭘 보시고 역사하신다고요? 네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지금 갈급하니까, 네가 고통받고 힘드니까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만 상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이 있어요? 네 영혼의 상태, 네 영혼의 상태를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육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은 영으로만 상대해야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뭐만 상대하신다고요? 영만 상대하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그 육체의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하나님을 사귀려고 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다시 말하면 인자로 오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사정을 돌아보십니다. 우리 육체를 불쌍히 여기시죠.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일지라도 그분은 참고 참으셔서 어떻게 해든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육체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길로 그분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고통스럽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영만 상대하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으니 육체를 이해하고 계시겠어요? 못하고 계시겠어요? 이 육체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뭔가 내 사업장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사업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뭔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와 자녀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심으로 사망과 저주의 원수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싶지만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믿음의 손만 있다면, 믿음의 손만 벌린다면, 빈손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갈망하면서 손만 내민다면 얼마든지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믿음의 손으로 주 앞에 내밀기만 하면 그분은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시게 되죠. 7절 보시면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예수님 마침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유명한 말 하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해요. 자, 다윗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그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유명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전반부의 인생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후반부의 인생에 너무나 똑똑하지요. 인기 있죠. 그냥 스바 왕국의 여왕이 와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좀 믿음을 잃었어요. 그래서 후궁들이 많고 첩들이 많고 나라가 멸망지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 다윗을 보시고 이 솔로몬을 치고 싶은데 네 아버지가 심은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치지는 않겠다. 그 대신 네 후손 때에 가서 너를 치겠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10개 지파가 북쪽 왕조에 가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요. 유다 지파는 남쪽의 유다 왕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지내다가 BC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또 갈라져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당연히 수도는 예루살렘에 두고 지내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로 또 끌려가고 또 메데 파사로 끌려가고 로마로 또 끌려가고 이런 고통의 순환의 역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어쨌든 아수르 제국이 그 북왕조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속국을 만들어서 자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기 신을 섬기라면 섬기고 왕을 섬기라면 섬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왕정 사회지만 신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이게 왕인지 신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숭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달리 다른 민족들은 아수르 황제를 섬기거나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거부가 없는데 유달리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살아있거든요. 안 섬겨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혼혈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힘 있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숨 걸고라도 나는 혼혈할 수 없다. 이방 민족과 결혼할 수 없다. 이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긴, 그래서 죽을지언정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결혼해야지 뭐. 살아야지. 직장 나가려면 살아야지. 뭐 취직 안 시켜준다는데, 면접에서 떨어뜨리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혼혈족이 되었어요. 역사는 늘 바뀌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혼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방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치욕스러운 도시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상종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과 밥도 먹지 않아요. 지나가다 보지도 않아요. 스치지도 않아요. 그만큼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유, 저 율법을 어기고 저 혼혈족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남왕조 그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상종도 하지 않는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또 세상 이방도 아니에요. 그냥 애매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받으러 우린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자 하나님과 생명을 받는 나와의 만남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는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분명한 목적 없이, 갈급함 심령 없이, 뭔가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야겠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얻어내야겠다고 하는 목마름 없이 생명 받아내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습관처럼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려요.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이렇게. 저렇게는요? 저렇게 예배드리는 찾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왜? 단순합니다. 생명 주시려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싶은데 그 생명 줄 자를 어떤 자로 정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 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인기 있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생명 줄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생명 줄 자를 찾아서 내가 저에게 생명을 줘야겠다.
그러면 지금 생명 줄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시작.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귀고,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으로 제사하고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육체의 소망을 둡니다. 육체가 잘 되고 육체 것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귀고 만나고 제사하는 자는 그저 소망이 육체 것에 얻으려고 그 병치료 받고 물질 받고 자식 잘 되고 뭔가 육체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육체의 꿈, 육체의 소망만 품게 됩니다. 육체의 소망, 육체가 잘 되고 싶은, 육체가 성공하고 싶은 이런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리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뭘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 사이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그냥 너는 너대로 서로 독립적으로 그냥 서로 존재를 인정해 주자, 이게 아니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요? 물질이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요? 건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성공도 있어야 되고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찾고 거스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만남이라겠어요. 하나님과 지금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가져야 육적인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이게 한 것 차이예요. 육적인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육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여러분 얻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찾고 성령을 거스리고 거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자는 이런 자가 있어요. 내 영의 생명을 얻으리라. 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살리라. 이런 자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서 내 영혼을 살리리라. 이런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는 주일날이니까 예배 나오고 특별히 받을 생각 없어요. 왜냐면 나 가진 것도 많고 집도 좋고 무슨 가진 것도 많고 좋은 차도 있고 필요한 거 별로 없어요. 아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나오는 자가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죠. 또 어떤 자는 예배 안 나오면 다리몽댕이 부러질까 봐서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예배 안 나가면 사업장이 잘 안 되고, 예배 안 나가면 직장에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예배 빠지니까 자꾸 애들이 아프니까 아이고 이런 거 안 하려면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자도 있어요. 어떤 자는 교회 나오는 예배 드리는 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지켜 세워주고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이 예배의 의미, 예배의 목적이,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아이고 이렇게 안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져,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겨, 자꾸 애들이 아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나와 하면 내 이름도 낼 수 있고 나를 또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영의 감동 따라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작.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내가 예배 나오면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 내 자식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 내 영혼이 복받으러 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지금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당장 이런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있고 당장 내 육체가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부터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부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업은 뭐예요? 내 육체는 뭐예요? 내 물질은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여러분 내가 지금 죽지만 나는 부활을 예수님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가 쓸모없어서 필요없어서 내가 내 영혼부터 먼저 은혜 주세요, 이것은 육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됨으로써 육체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따라, 진리의 약속 따라 내 영혼이 잘 되는 예배입니다. 먼저 뭐가 잘 되는 거라고요?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상대하는. 자,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이 가지러 온 물, 지금 우물가에 물을 떠러 온 거예요. 또 물은 잠깐 동안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목마릅니다. 다시 이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 물을 또 떠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이 물을 떠러오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목마른다. 다시 목마른다고요. 그래서 너는 이 물을 매일 떠러 나오고, 너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이 물을 떠러오지만 너는 또 떠러와야 된다. 넌 또 떠러와야 된다. 예수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네가 그런 물 마시지 말고 너 매일 와서 수고해야 되는데, 너 매일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너 지금 남편 5 있고 마지막 6번째도 있는데 너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이 물 길러오지 않는 그 시간, 제6시라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너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러 오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는 이런 물 마시지 말고 한 번만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좀 마셔봐라. 이해하시겠어요? 너의 육체는 채워도 끝이 없는 욕심이 나고 갈증을 느끼는 그런 허전한 물을 마시지 말고, 네가 정말 예배자를 만났다면,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물을 마시지 말고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봐라. 그 물은 영혼의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장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영적인 생명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 물을 마시고 싶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좀 내게 물을 다오. 네가 먼저 나에게 좀 물 좀 다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좀 말씀하죠? 물을 좀 내게 다오. 물 좀 다오. 지금 이 여인은 누구에게 물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갈증을 느껴서, 자기가 먹으려고 물을 받으러 온 것이지 누구의 물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주기는커녕 네가 물을 주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 목마른 물을 주기 전에 네가 먼저 나에게 물을 다오. 네가 먼저 나에게 물을 다오. 물이 없어서 갈급해서 물을 떠오른 여인에게 오히려 물을 주기보다는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을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중요한 이유. 내가 교회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받으려고 나왔지, 내가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받으러 와요? 그거 가지고 잘 살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받으러 올 때는 부족하니까 받으러 오고, 내가 뭔가 얻고 싶을 때는 내가 필요하니까 얻으러 오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신다면 내가 고마워서, 내가 감사해서 그때는 내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테스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9절 보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을 하죠.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시작,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먼저 물 떠러온 여인에게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얻기를 위해서 나온 자에게 먼저 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었을 텐데 네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가지신 이가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자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입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근데 이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네가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할 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아는 자는 알거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할 텐데 모르는 자는 참 내가 뭘 좀 얻으러 왔다가 완전히 빼앗기고 돌아가네. 여러분 이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무엇 때문에 요구하신다고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것이 뭐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육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 것에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주시기 위해서. 네가 육체로 심어 육체 것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적 생명을 네가 먼저 나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얻고 싶다면 네 육체 것을 먼저 양보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잘 보면 들여서 받는 것입니다. 들여서 받는. 사렙과 과부도 들여서 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베델에서 그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어떤 광경이 먼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요구하는 것이 먼저 네가 별미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들여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가 뭔가 믿음을 들여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심어 영을 거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나온 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드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린 것을, 자, 예배 시간을 드렸죠. 우리가 예물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렸죠. 여러분 마음을 드렸죠. 재능을 드렸죠. 열정을 드렸죠. 사랑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공짜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부터 한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드렸어요. 내 몸을 주님께 드렸어요. 내 열정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주신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왜? 육적인 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희생이 포함된 것입니다. 구약의 어느 제사에서 희생 없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가 없나요? 번제가 없나요? 속건제가 없나요? 화목제, 다 무엇이든지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되어서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관망하는 예배는 결코 역사가 없다고 하는 거. 영적 예배의 계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영의 예배를 드린다,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영적 예배의 계약이 뭐냐면 육의 것을 드릴 테이니 영의 것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계약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육의 것을 드릴 터이니 영의 것을 주옵소서. 시작. 육의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네가 먼저 네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말 죽어서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그렇게 네 육체 것을 드리면
네가 영의 것을 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 영의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이 저와 예배 드린 이 예배는 어떤 예배? 정말 성령의 감동 따라, 정말 진리 따라 드린 예배인가? 아니면 율법 따라 드리는 육적인 예배일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예배일까?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처음에 진리를 모를 때, 처음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게 가능합니다. 육체 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 율법적 예배를 통해서 먼저 육체를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자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육체 것을 받고 알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아, 주시는 자가 있구나. 주시는 자가 있구나. 역사하시는 자가 있구나. 그럼 내가 감사해야지. 그는 진리의 예배로 드리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0년 믿어도 아직도 육체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율법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 자를 종이라고 말하고 어린 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결코 큰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에게는 1,000원짜리 주고 5,000원짜리 주고 저 많이 주면 10,000원짜리 주지 어린아이에게 1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10억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100억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육체를 얻기 위해서 육체에 뭔가 얻는 맛으로 신앙생활을 갖지만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그저 10,000원짜리나 받고 5,000원짜리나 받고.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음으로 드린 자에게는, 그에게는 이미 그의 예배는 영적 예배의 계약을 맺은 자지. 내가 육체 것을 심어서 영혼의 것을 거두리라. 그는 날마다 성령의 감동, 예배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성령의 감동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 그저 육체의 껍데기로 그냥 남들이 찬송하니까 그냥 같이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그저 순서 따라 진행하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로는 여러분 혹 종교적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인간의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말 영혼의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내 영혼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이 겨우 지금 목마르지 이 갈증을 해결하는 그 우물가에서 떠오르는 물이 아니라 한 번만 마셔도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생수는 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